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구약 신약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제15장 16절로 17절 두 절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진. 다시 한번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7절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역사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예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뭔고 하면은 하나는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표시를 해 놓는 것은 저 사람은 내 것이야, 주인의 소유물인 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낙인을 이렇게 표식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손과 발에 고랑을 채우거나 또는 코골이를 채워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장신구로 삼아서 표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여러분 그 청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노예들을 그런 식으로 손과 발에 고랑을 채워서 구멍을 뚫어서 장신구로 삼아가지고 이 노예는 우리의 것이야 라는 표식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노예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그 노예복을 입혀서 멀리서도 이제 저 사람은 내 것이야 라는 표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내 것이야, 주인의 것이야, 그 노예는 주인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식을 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표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식은 여러분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해 놓았지만 신약에는 여러분 그 몸에 표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6년 동안을 노예로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케 했습니다.
또는 49년 정도를 그 주인의 종으로 있다가 할지라도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어지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기꺼이 그 자유의 몸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에 결코 나는 자유의 몸이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선택을 하면 그 자유가 되어지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여러분 그 자유가 입은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귀를 뚫습니다. 그 귀를 문에 두고 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종이야.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종이야 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 주인이 오늘 이 종의 귀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이 종은 자유의 종입니다.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뚫어가지고 영원히 이 종은 내 것이야,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구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히라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자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에서 자유해진 종이었습니다. 저주에서 자유해진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존재에서 자유해진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누구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진정의 자유의 몸으로 그는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이 바울에게는 흔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언제나 그의 몸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바울의 몸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항상 지니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언어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생각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되는 삶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실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조롱을 받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표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처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종으로서 기꺼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강제를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서 자유케 해야 했는데 주님의 멍에를 지우게 해서 정말 주님의 멍에 가운데 자유의 종으로 삼았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무거운 짐을 얹어놓겠습니까? 자유의 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의 종으로 변화되었는데 오늘 왜 우리는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언제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의 은혜임을 늘 고백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도 신약도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둘러스 주님의 종으로 오늘 우리의 몸에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시간이 변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어느 순간에 자신을 올가매어 살아갑니까? 왜 자꾸만 관습과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자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향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종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기꺼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자유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자유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의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그 자유의 몸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삶은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섬깁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깁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 위에 은혜를 입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먹일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예비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고통과 너무나 예매한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네가 손을 내밀면 되지 않겠니? 왜? 오늘 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 은혜를 받고 기꺼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꾸 짜증내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그의 심령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녔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순교해야지, 우리도 고난의 채찍을 맞아야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적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밴드를 이제 준비하고 제작했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서투르고 또 표현력도 약하고 참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서 혹시나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응? 네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너를 통해서 역사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우리 귀한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요.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선택했다, 주님의 은혜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예배를, 말씀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교회 어떤 분이신데 우리 교회 예배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굉장히 아픔 속에 있거든요. 영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밴드에 올라온 예배를 보내줬더니 돌아온 내용이 뭐냐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이 말씀은 그러한 심령들에게 임해서 자유케 하고 그런 심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번, 4번 그런 주변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우리 교회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누워 계시는 그 분에게, 또 간호하는 그 자녀에게 정말 주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유케 되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묶였던 사슬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주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오늘 귀한 날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묶임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십시오. 자유의 종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원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학벌을 따지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신분을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오늘 파송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터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에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향을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선교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왜 아직도 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토록 나이는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은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언어의 문제가 정말 복되지 않을 것일까? 우리의 언어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성향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언어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을 기억하고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2023년 말과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깊어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